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리고 어제 성탄절에는 마리아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주목해야 될 한 사람, 세례 요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거의 이따은 시기에 출생되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에 어쩌면 성탄의 의미를 살펴내는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출생과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계실까요? 세례 요한의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사가랴는 무명의 제사장, 이름도 없고 주목받지 못했던 어쩌면 퇴락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엘리자벳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임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인정받지 못하고 불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희망도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은 아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먼저 듣냐? 사가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이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듣는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쭉 살펴가다 보면 사가랴가 그의 직무, 곧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필 사가랴가 당첨이 됐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분향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소망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뭘 소망했을까요? 주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이가 없으면 가문이 자손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갖고 간구를 했고 그 간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구를 들은 응답이 어디 있었어요?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했고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사가랴는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이런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내가 원하는 바를 직접 들으면 그것을 다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간구했던 건 이거지, 내가 이걸 줄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다 사가랴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여도 우리는 믿지 못할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간구하고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그 응답을 내 목전에서 내 눈으로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사가랴가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18절에 사가랴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이가 많고 엘리자벳도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면 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처럼 기도하고 나아갑니다만 실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현재의 문제, 나의 현재의 상황이 먼저 내 심령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처해 있는 문제의 아픔이 나를 더 싸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출생되어지고 8일 후에 할례를 받기 전까지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닫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았잖아요. 성전에 분향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입을 열어 그것을 찬송하고 간증하고 증거해야 될 사가랴가 입이 닫혔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분향하고 나왔던 제사장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사가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은혜와 가장 기쁨이 가득했던 그 순간을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반응하지 못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아이가 출산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입을 닫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만 아마 이것을 곱씹었다 생각해요. 천사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을 줄 거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 기뻐할 거야. 사람들도 기뻐할 거지. 그리고 15절 말씀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큰 자가 돼요. 사가랴는 10달 동안 묵상했을 거예요. 아, 태어난 아기가 큰 자가 되는 거지? 근데 왜 그가 큰 자가 된다고 얘기했을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가 큰 자라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아마 두 가지를 확신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요건, 그것은 첫째, 구별됨.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고 택함받은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축복이지요. 그러니 이 태어날 아이는 구별됨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사가랴는 묵상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헌신을 가진 자, 큰 사랑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하여 때론 이런 열심도 가지고 저런 열심과 헌신들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무언가를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앞서는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이름을 내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헌신의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 구별함과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묵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구별된 사람인가?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니 좀 찔리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항상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건가? 이런 마음에 또 불안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묵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고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너희 안에 구별함과 성령의 충만함에 징표가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안에 구별됨과 충만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에게는 징표가 있어. 너희 삶의 구별함과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의 큰 자로 인정받은 그 징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징표가 뭐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도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큰 자 이꼴 구별됨 플러스 충만함 이꼴 돌아옴이에요. 공식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큰 자로 인정받으려면 구별됨 플러스 충만함 이꼴 돌아옴,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식과 공식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왜요? 내 주변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가정 속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 주변 가운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한다고는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묵별들은 큰일 났다, 나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올 한 해 구별됨의 삶을 분명히 살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분명히 살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돌아옴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 돌아옴의 징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바로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세례 요한의 모습, 구별됨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놓쳤기에 내가 구별돼도, 내가 성령 충만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오늘 채우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받는 구별과 충만과 돌아옴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겐 있었으나 우리에겐 빠져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조문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기쁨보다 그것을 그냥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저와 여러분을 오랜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그냥 한번 나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나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매 순간 주님이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지를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나의 생활 가운데 쌓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내게 있으면 내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뭐가 발생하게 되어 있을까요? 기쁨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바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난 너를 보면 너무나 기뻐. 난 네가 좋아.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가득 들어와 충만하게 자리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을까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분명히 구별되어의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구별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알아요. 그러나 구별됨과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상의 기쁨이 내게 충족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돼요.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돼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 내게 있을 때 그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별됨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늘의 기쁨, 구별됨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 충만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너 나랑 뭐가 달라? 너도 나랑 똑같잖아. 내가 기뻐하는 거 너도 기뻐하잖아.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불편한 거 너도 불편하잖아. 너와 내가 뭐가 다르니?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우리만의 구별된 우리만의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뿐 세상은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를 들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해도 예수를 믿고 구별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때 웃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와서 묻는 거죠. 너는 무슨 일이 잘 돼? 아니, 잘 되는 거 하나 없어. 너는 내가 모르는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아? 아니, 좋은 일 별로 없는데. 근데 너는 왜 웃어? 나도 몰라. 왜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 왠지 잘 모르겠는데 기대가 돼. 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별됨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큰 자인 것을 예언하면서 너도 기쁠 것이고 이 소식을 듣는 다른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성탄주의를 어제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허락되어진 것이 뭘까요? 구유를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너의 삶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큰 자, 사랑이 큰 자, 헌신이 큰 자라면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렴. 세상이 주는 황금의 목도리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너의 삶의 기쁨을 노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니까 뭐 좀 다른 거 못 느끼셨습니까? 또 갑자기 또 강단을 이렇게 쭉 보시는 거죠. 뭐가 달라졌나?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후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많은 단어 가운데 마후라, 그렇죠.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목에 목도리가 붉은색 목도리.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 오늘 2021년 가장 추운 날, 모두가 다 움츠려지는 이 시간, 저 목도리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쁨의 목도리로 둘둘 감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목이 따뜻하면 견딜 수 있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장로님들이 강단에 서서 목도리를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기쁨의 목도리가 환란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를 하나님이 기쁨의 목도리로 완전히 칭칭 감아주셨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묻는 거죠. 좋은 일 있어요? 몰라요. 기쁜 일 있어요? 난 몰라요. 교회에 그래요? 난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 이 교회 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저 뭐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 기쁜 거 세상도 그거 해요. 그러니 우리가 아파도 어려워도 그 기쁨으로 무장되어지니까 그 구별함의 기쁨, 충만함의 기쁨, 그 기쁨의 열매로 우리가 나아가니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쁨의 열매인 겁니다. 기쁨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건 그가 기쁨으로 준비했던 기쁨의 열매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후의 사역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7절과 58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왜? 기쁨의 열매니까. 이제 주변이 막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는 이 일이 이제 어떤 일로 펼쳐지고 확장되어지느냐, 이름을 짓는 일이 벌어지는데 당대의 문화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원래 이름은 사가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얘기하니까 엘리자벳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 가문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설왕설래하다가 입이 닫혀 있었던 아버지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래. 어떻게 된 거야? 사가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사가랴가 메모지 하나를 딱
쓰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닫힌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65절과 66절의 세례 요한의 출생의 결론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찬송하고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며 주목했던 한 가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스토리는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다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며 어떤 얘기를 하느냐, 7명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며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있었는지 그 내용을 언급하며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굳이 기록했을까? 누가복음 1장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구별됨, 충만함,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기쁨의 열매 요한. 그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역할을 감당할 기대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7명의 엄청난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왕의 시대에 왜 지금 광야에 있냐는 거예요. 당장 그 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든지,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 빈들 광야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면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다. 광야에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뭘 외쳐요? 광야에 사람이 있어야지 뭘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법 뭡니까? 메뚜기 먹고 석청 얹고 꿀을 따먹고 돌에 있는 꿀을 다 이렇게 채취해서 먹는 거예요. 양털옷을 입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 하나 풍족한 것 없이 굶주리고 외로웠던 그런 삶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크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요한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두렵고 외롭고 굶주리는 삶이에요. 왜 그런데 거기에 요한은 있었고, 그게 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의 열매지 않는가? 시대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모두가 다 황량한 광야와 같은 시대, 주님은 세례 요한을 기쁨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기에 심어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굶주림과 두려움이 있는 그 광야에 하늘 기쁨을 아는 세례 요한을 심어두셔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황량한 광야가 있지?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광야에 네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황량함을, 그 고통과 두려움을 기쁨과 즐거움과 부유함과 풍요함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며 광야 위에 세례 요한을 심어 두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광야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힘들고 지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게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광야예요. 그 광야에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나의 손과 발에 칼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광야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와 두려움의 자리와 어둠의 자리를 희망과 소망과 용기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 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은 앞으로 더 광야와 같이 황망한 삶들이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구별됨과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소유하고 내게 주어진 광야 같은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자리에 서서 하늘 기쁨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발자국 가운데 새 순을 돋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광야를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주의 권속들 혹시 계십니까? 하늘의 기쁨을 머금으세요. 내가 광야 속에 들어가 그 기쁨이 죽어 또 하나의 기쁨을 맺지 아니하면 주님 오심을 우리는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세계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갔지만 내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이 광야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막 바꾸어가는 그 삶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이다. 무언가 내가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것이 구별됨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게 주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의 자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황량함은 풍성한 주의 동산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는 그래요. 기쁨의 열매로 그가 광야에 심어졌다. 이것을 감당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인생의 일성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심어진 기쁨의 열매로 삶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릴 거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저는 이 성령의 충만과 구별됨에 대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마무리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를 구분할 것인데, 저는 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하늘 기쁨으로 가득한 자와 하늘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는 자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 이 땅의 기쁨으로 가득한 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입술로서 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성탄에만 나오는 그 메시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 하늘 기쁨을 머금고 살아가기에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입니다. 내 삶의 모든 광야 같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서 있는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 기쁨의 씨앗과 기쁨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땐 마을 구유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푸르고 아름다운 그 정원 위에서 내가 주를 뵙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광야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이 큰 자, 예수를 준비하는 자, 예수를 기다리는 자라 인정하시며 그가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그의 삶과 심령 위에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과 기쁨의 충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기쁨으로 이 땅의 광야를 너끈하게 이겨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의 웃음과 찬가를 부르며 그들까지도 기쁨의 동산에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열매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늘에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자리와 그 시험의 내용들마다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흔적을 만드시며 오히려 곤란한 상황을 능력의 기적으로 탈바꿈시키시며 광야 같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삶도 이럴 수 있어. 하늘 기쁨을 소유해.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삶을 너끈하게 이겨내는 것이야. 주 안에 우리 생애 최고의 성탄을 보내고 계시는 무별 여러분, 환경적인 광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면적인 광야로 인해서 버거워하십니까?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됨의 옷, 성령 충만함의 옷, 기쁨의 옷을 삼겹줄로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내 환경과 내 영혼 가운데 몰아치는 광야의 그 비바람과 차가운 한파를 거뜬하게 주님께서 이겨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충만과 구별함의 옷을 새롭게 입고 내가 서 있는 삶의 광야와 같은
현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절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실 것이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하십시오. 광야 때문에 망하지 마라. 광야 때문에 주저앉지 마라. 광야 속에 기쁨이 심어지면 너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2021년 광야가 주는 눈물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옷을 입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 성탄 주일 예배에 그 옷은 벗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구별됨의 옷과 충만함의 옷과 기쁨의 옷을 새롭게 환복하시고 2022년의 새날을 준비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차피 2022년도 광야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광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기쁨의 옷, 충만함의 옷, 구별됨의 옷. 그걸 입고 시작하게 되어지면 아마 2022년은 올해보다 더 기쁘고 더 기대가 되고 더 축복이 가득한 날로 우리의 삶 속에 심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고 오늘 우리 안에 기쁨으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희망을 노래하며 2022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